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같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야구 경기로 묵상을 해봤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사실은 야구 구경하러 2번 가보긴 했는데 야구의 룰도 아직 다 모르는 야구 촌년병입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랑 좀 오버랩돼서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야구 경기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은 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지고 있는 경기인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공격이죠. 마지막 공격에 어떤 마음일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눌 텐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배경을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교 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절이 되게 길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를 데리고 자신이 영웅이 되었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에 용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지 어쨌든 그 블레셋 사람 중에 왕 빼고 신하들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다윗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꾸 걱정을 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 못하고 다시 블레셋에 자신들이 살던 그곳에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돌아왔는데 근데 아말렉이라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곳을 쳐서 다윗의 두 아내와 재산과 그리고 그 무리들의, 지금 600명이라고 설명하는 그 무리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지금 가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배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구의 말 투아웃이다. 정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고 있는 구의 말 투아웃 이 시기에 우리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팀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다윗 팀인가 아니면 무리의 팀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 구의 말 투아웃의 스토리라는 게 너무 많이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고 있는 구의 말 투아웃, 왜 그런 상황인가? 사실은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꼬마일 때, 소년일 때 골리앗을 쳐 죽여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을 다 조롱하고 놀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앞에 그 골리앗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쳐 무찌른단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영웅이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영웅처럼 추앙해요. 그런데 그렇게 영웅이 됐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영웅이 됐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쫓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늘 얘기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군인들이 다윗 아니야 이랬더니 다윗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하는 거죠? 저만 좀 바보 같긴 한데 그 머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흉내를 내. 왜? 죽을 거니까. 잡히면 자기가 다윗인 걸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게 뻔하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무찌른 게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리고 나서도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 동굴에,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결국은 그 블레셋에 찾아가서 나 좀 망명시켜 주십시오, 나 좀 이 나라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될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엄청 어려운 삶이죠. 근데 지금 자신의 아내들과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무리들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뺏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완전 구의 말 투아웃이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이 그 영웅 같은 그 영웅담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다윗에게라도 우리가 붙어 살리라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대하냐 하면, 다윗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까지 잡혀갔어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전장에 있는 절이에요.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저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6절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다 잡아갔어. 다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하면 다윗 왕 어떻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막바지에 이른 그 상황,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이 다윗과 무리들은 정말 어떻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지 좀 대비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무리들도 사실은 구의 말 터엇이에요. 이 무리들이 그냥 잘 살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살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도 인생이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지금 도망 중이에요. 그래서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600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인원이 그 전에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이었고 지금 600명이 모였어요. 그 600명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환난당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없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도 또한 구의 말 투아웃의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과 재산과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그래서 결국은 그들까지도 그런 구의 말 투아웃의 상황인데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결국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믿었던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결국은 리더를 원망하는 게, 리더한테 탓을 하는 게 지금 이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지금 경기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려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해서 진짜 이 한 번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안타를 쳐서 이겨보자, 이게 그들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절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리더 되는 그 사람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해도 사실은 늘 1위를 하는 팀의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늘 1위 하는 사람들의 팬의 반응은 어떨까요? 9회 말 투아웃 기대하죠. 역전할 수 있어. 우리는 늘 이랬어. 우리는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팀은 역전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만년 꼴찌만 하는 팀의 그 응원하는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쩐지 역시 우리는 안 돼. 역시 우리는 실력이 안 돼. 상대도 안 돼. 그냥 9회 말 투아웃 가기 전에 이미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경기를 지켜볼 거예요. 물론 기대함 있는 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던, 그래서 도망 다니던 이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승리해본 경험이 없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끝났어. 아유 다윗이나 죽이자.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뭔 꼴이야.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구의 마을 투아웃을 겪은 다윗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윗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요. 감독 되시는 여기서 야구 경기로 치면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은 경기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준비를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갈까요?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지금 다윗의 반응은 사실은 절망하는 반응이 아니라 기대하는 반응이란 말이죠. 왜 그럴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살려주신, 여태까지 인도해주신, 함께해주신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의 말 투아웃 경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기대했다라는 거죠.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기가 찾아올 때, 구의 말 투아웃일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병을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용병, 야구에서 보면 그 특별한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야구를 보면, 저는 뭐 야구 룰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야구를 보면 용병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병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에서, 물론 거기서 최고 선수는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훨씬 잘하는 사람을 많은 돈을 들여서 기용하려고 스카우트 제의를 계속해서 자기 팀에 좀 더 좋은 용병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용병이잖아요. 그 용병을 출전시키면 그 출루 앞에 타석에 세우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타를 쳐주니까, 웬만하면 점수를 내주니까. 그게 용병이거든요. 그 용병, 본문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네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절씩 하냐면, 이쪽에서 11절 해주시고, 이쪽에서 12절, 13절, 14절, 그리고 다 같이 15절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5절. 이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수중에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올 때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는 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야구 경기로 보면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도움을 구할까요? 최고의 선수를 요번에 내보내주세요. 요번에 지금 이거 진짜 못 치면 끝나는 거니까 요번 선수는 정말 4번 타자 용병 중에 최고 몸값을 하는 선수를 내보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병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용병인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강하고, 눈에 보이기에 홈런을 잘 치고, 눈에 보이기에 거대하고, 정말 한번 쳤다 하면 그냥 다 홈런을 치는 그런 선수를 우리는 용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용병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방인 용병은 어떤가요? 애굽 소년이에요. 그것도 숨이 지금 붙어있기가 힘든,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 소년을 하나님은 용병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눈에 절대 용병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과연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이런 용병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꼬맹이, 목숨을 겨우겨우 붙이고 있는 그런 꼬맹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그 소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면 이상하지 않나요? 엄청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건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전쟁 중이에요. 내 아내랑 자녀들이랑 가족들이랑 재산이 지금 다 뺏겨간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 막 가다가 갑자기 서서 죽어가는 소년 한 명, 그것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소년을 잡아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단 말이죠. 왜? 그 소년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정말 눈에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안 줄 것 같은 그 죽어가는 소년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결국은 그 소년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소년이 결국은 그 소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 뭐냐 하면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내 주인의 수중으로 나를 넘기지도 않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으로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면, 그냥 사실은 원어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믿는 뭐 이집트 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원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엘로힘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애굽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하나님이 보낸 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결국은 이 소년으로 인해서 이들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구의 말 투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기회가 잡혔다,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만드는 용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용병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일이 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막 엄청 빡빡한 거, 뭐 무조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보내주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소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니까 그럼 뭐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큰 군대란 말이에요. 본문 말씀 중에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절망 속에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시험이 찾아올 때. 두렵고 떨리는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냥 말씀뿐인 것 같아서. 경험해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지금 이 약속도 사실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냥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은 200명이나 가다가 지쳐서 그냥 쉬게 돼요. 그래서 낙오가 되게 돼요. 그리고 400명만 쫓아가죠. 그 400명도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쫓아가는 일도 억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고난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고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한을 얻었어요. 그게 천국에 가는 그냥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결국은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선물을. 그게 실상 말로만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뿐이 없어서 우리가 신뢰하기 힘들 뿐이지 사실은 그 약속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뿐인 그 약속인데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갔고 무리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오도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다윗과 같은. 다윗 혼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과 같은 팀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가 에봇을 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팀과 같이 그런 결단을 하고 신뢰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게임은 끝났어. 이 게임은 이제 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다음 게임을 준비하든지 이 생에는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시험들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근데 그 진짜 이기기 힘든 그 시험일 때 여러분들이 9회 말 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험이 큰 게 올 때마다 지금 이번 시험은 진짜 9회 말 투아웃이다. 와,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난 진짜 완전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야구 경기로 만약에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묵상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9회 말이면 몇 살이에요? 저는 4회 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회 초 또는 3회 초 이 정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이기기 힘든 것 같은, 정말 이 담을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 시험은 2회 초예요. 그 시험은 3회 초예요. 3회 초에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야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구는 9회 말이 돼봐야 알아요. 9회 말에 점수 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역전할 수 있는 게 야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만약에 야구랑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아시죠? 요즘에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진짜 끝났을까요? 제가 지난주엔가 얘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 자매님이, 그분이 인생의 젊은 시절을 정말 암흑 가운데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지금의 인생은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해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구의 말 투아웃일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점수가 많이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 그런 시험들도 늘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어떻게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승리의 근원 되시고 승리의 발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학생일 때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시험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늘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승리의 근원 되시고 승리의 시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게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감독되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말 투아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훨씬 많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시험이 올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싸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들었고, 오늘 또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말 투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용병을 보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2회 초, 3회 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구의 말 투아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의 말 투아웃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2회 초이고 아직은 3회 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병을 보내주셔서 이 한 번의 타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타석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역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늘 언제나 우리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